아멘. 죄사랑 옆 사람하고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뻣뻣하게 안 돌리는 사람이 있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목 운동 하면서 죄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니까요. 오늘 날씨도 좋고 여름답지 않게 좀 서늘하고 해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부 성도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정말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믿음의 결단.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 가지 영 중에서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정말 체인지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고 세상의 영을, 사단 마귀의 영을 버리는 것.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아담의 후손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원죄의 속성이 바로 7가지 죄성과 정과 욕심과 결점, 이걸 바꾸는 것. 이걸 바꿔야만 낙원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그 세상의 영이 주도하는 이 세상 문화, 그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게 만드는 정말 타락한 환경, 역경,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요.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영을 가지고는 그 세상의 영이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만, 부인해야만, 부인하는 믿음의 결단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고 세상의 영을 버리지 않는 한 낙원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놓고 버리는 거예요. 재산도, 그동안에 좀 쌓아놨던 명예도, 명성도, 권세도, 재물도, 인기도 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나라는 빈손으로 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고향으로 빈손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 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내 육신, 건강, 내 지혜, 달란트, 물질, 내 자녀, 내 집,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 지구의 여행에서만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포기가 있어야만 더 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 하늘의 신령한 것,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를 우리는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막 뭘 가지려고 채우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그거 다 놓고 갈 때는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이 되면 자는 거예요. 잔다는 것은 날 포기한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오늘 하루
참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불러간다고 해도 전 미련이 없습니다 하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날 데려가지 않고 또 하루를 더 연습하라고, 더 나를 부인하라고 하루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버려야 될 것, 그것 가지고는 낙원에 들어가지 못할 것들 하나하나 오늘도 정리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 마귀가 주는 잔재를 이 장막을 벗는 동안에 다 지워버리고 깨끗한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는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귀도 명예도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다 남겨놓고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포기하느냐, 어디까지 버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영원한 영의 삶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하나하나씩 놓는 연습. 난 빈손으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빌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빌린 것. 이 땅의 모든 소유는 창조주인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7, 80년간 내가 빌린 거예요.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돌려주고 우리는 빈손으로 다음 세상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게임도 안 되는 너무너무 좋은 땅, 너무너무 좋은 곳이 여러분과 나이가 영원히 살 그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늘 권세 명예를 다 포기하고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그냥 죽이게 할 수가 없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 예수님.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초등학교에서 잘못 가르쳐준 예수는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잔재가 남아있는 한 예수를 온전히 하나님으로 신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피조물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극치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조물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죽은 자도 살리고 흑암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지구도 우주도 은하계도 이 생명체도 다 창조하실 수 있는 전지하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과 나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목숨과 바꾼, 그래서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나를 따르거들랑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싶거들랑 자기를 부인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시 한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아멘.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려면,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나를 부인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은 영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마음과 생각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피조물을 사랑하신, 인간을 사랑하신,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영이 바로 예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영은 어때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나기 전까지의 우리의 영은 어떤 영? 세상의 영.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의 영은 어떤 사람의 영? 사단 마귀의 영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영이다. 그러니까 영이 같질 않아. 한 영은, 예수님의 영은 인간을 원수까지도 덮어주는 사랑의 영이고,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영이기 때문에 영이 달라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그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 영을 체인지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 전체를 책임지는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고, 여러분과 나는 저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자기 몫의 십자가. 내가 가장이니까 내 십자가는 내 아내, 내 가정, 내 자녀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예수사랑교회 전 성도들을 책임지는 십자가고, 또 교구장은 교구원까지, 구역장님들은 구역장까지를 이렇게 책임지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 말씀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이 세상의 영, 자기를 부인한 만큼, 자기를 버린 것만큼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내게 활짝 한 걸음성큼 달려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들, 복낙원, 낙원을 회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의 영을 버린 사람,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이긴 사람. 첫 번째, 아브람. 아브람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또 한 번 있을 겁니다. 오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라.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곳은 악의 소굴이었어요. 마귀집이었어요. 지금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토인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왜? 한국에 있으면 정말 신앙 지키기가 어렵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들어오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미국 땅으로 이민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서 거기서 나를 만나야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내 나라에 올 수 있는 사람들만 선택해서 이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냥 미국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뭐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다가 그것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다. 노인이었어요. 75세의 노인이 잘 정착하고 살던 부모 친척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바로 미국에 이민 오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 버리고 미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이 75세에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을 한번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셈족의 후예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노아 홍수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세상의 영으로, 마귀 사탄의 영으로 처음 창조한 인간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상이 마귀로 그냥 뒤범벅이 되니까 인간 창조를 후회하시고 노아 홍수 물로 최초로 심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노아 심판의 그 흔적이 지구상에 다 창조 세계를 보면 나와 있어요. 지금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만 남겨놓고 지금의 역사는 노아의 8 식구 중에 노아의 3 아들 셈, 함, 야벳 족속에 의해서 오늘의 역사가, 세계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야벳이 누구예요? 유럽 족속이에요. 함이 누구예요? 아프리카. 그 후예요. 우리 셈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나는 셈족 아시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느 종족으로 왔어요? 바로 셈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는 아시안 올림픽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주시들이 아시안이 우리와 똑같은 셈족이라는 사실, 최초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셈족의 후예인 욕단의 후손인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역사를 종결한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주된 생각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성경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까지 버리라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세에 낳은 아들을 성경을 보니까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아들을 짐승 잡듯이 잡아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기독교의 그 믿음 제사는 좀 엉뚱하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과 나는 신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결단한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었지만은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2장까지의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보통 사람이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내용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과 땅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민족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2번째 명령이 그 아브라함을 네가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 우리 인간 보통 사람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낳을 수 없는 아들을 준 것은 감사한 일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이상한 명령이 아니냐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번제로 죽여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서 하늘의 별 모래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만들어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대로 이삭의 두 아들을 줬는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었는데 야곱의 12지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그리고 육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믿음의 영적인 후손인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요. 한번 읽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대로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 250만 명 중에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방황하다가 모두 죽었다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네 후손을 만들고 그때는 자식이 없었을 때 자식을 못 낳을 때 이삭을 낳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430년 전에 약속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 하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역사책에 우리 조상은 애굽의 노예였다고 나오는 성경 그대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죠. 출애굽에서 광야를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찰을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살고 있는 안악자손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민족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 가면 훈련되지 않는 노예 출신이 거기 가면 다 죽는다는. 왜 노예 생활이라도 그래도 밥 잘 먹고 잘 살았던 애굽이 좋았는데 광야를 거쳐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자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떻게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결단한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는 갈 수 있다. 우리는 가면 죽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마치 이민 생활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이 바로 광야 같은 삶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복음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예수의 영으로 체인지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을 잊어버린 그러한 광야에서 다 죽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은 이 나그네 인생길 이 땅의 삶을 종국으로 해서 끝이 난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 6장 13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와. 시간 관계상 제가 다니엘서 6장 13절 왕이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다 죽이겠다는 왕의 어명을 이렇게 반포했는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신분인데도 바로 하나님께 약속한 그 믿음을 결단하고 난 뒤에는 바로 하나님께 그 죽인다는 그 약속을 그 명령을 어기면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렸다 그 얘기죠. 또 다니엘의 세 친구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로 그렇게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풀무불에다가 넣어서 죽이겠다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만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금신상에 절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께 절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어명이 떨어졌음에도 왕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 대한 일편단심의 믿음을 결단하고 마귀를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하나의 반증이에요. 저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얘기, 불타지 않게 해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이 목숨 죽어서라도 내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바로 이런 신앙을 좋아한다. 돈 몇 푼에 주일을 범하고 주일날 큰 예를 들어서 계약을 누가 하자고 하는 큰 건수 때문에 예배는 뭐 내일도 드릴 수가 있고 하니까 오늘 계약하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전능하신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불이익이 오더라도 생명을 버려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이 약속,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70억의 인간 중에서 내가 제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제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천군 천사를 보내셨어. 그 사람의 가정, 자녀손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농도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보험 들듯이 찜찜해서 뭐 사후세계가 있다는 얘기도 듣고 안 되겠다는 얘기, 뭐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고 그래서 적당하게 이쪽도 한 발 디뎌놓고 세상 살고 이쪽도 그렇고 그래 하지 말라는, 온전히 하나님만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 야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칼렙, 라합, 사사들, 사무엘, 다윗, 믿음의 선진들이 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니까 선교하는 바울 사도를 돕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정말 위기에 처하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레라고 하는 이 부부가 로마서 1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주의 종을 섬기며 주의 종과 짝이 되어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 사례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다 배설물로 다 버릴 것밖에 없더라니. 하나님 영 외에는 모두가 다 불필요한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으로 신앙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다 세상을 버리고, 정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버려서 등지고 간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알차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양쪽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가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어요. 한 강도는 계속 그 자리에 와서도 죽는 순간에도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너도 구하고 나도 구하라고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강도짓을 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니 당연하지만은 이 사람은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 사람은 메시아다. 내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똑같은 강도였어.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수를 영접한 이 사람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천국을 보장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까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나를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희망도 없고 아무 미련도 없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하나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 입으로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복낙원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꼭 만나고 영접할 때 진심으로 영접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관원이었고 많은 물질로 로마의 합접이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세상의 영을 버리고 믿음을 결단한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 어떻게 변했는가?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바꾼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그는 매국노라고 욕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놓으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기 이웃을 위해서 헌납하겠다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면 이 사랑이 넘쳐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상징하는 물질, 이 물질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물질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물질을 준다는 것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들도 나와 세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 부자 청년이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했는데 바로 두 번째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을 내가 시간 관계상 안 읽었지만은 바로 직전에 어떻게 얘기하더냐면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받겠습니까? 영원한 낙원에 어떻게 해야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계명을 잘 지키라고 그래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10계명을 밥 먹듯이 다 알고 지켰습니다. 아니다. 그래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에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을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똑같이 만났어. 한 사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지면서 재산의 절반을 예수님이 주라고도 안 했는데 다 준다고 그랬고, 한 사람은 나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난 이 정도면 영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믿음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정말 계명을 달달 알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가진 재산을 다 나눠주고 오라니까. 세상의 영, 바로 물질을, 이 물질이 마귀거든. 이걸 버리지 못해서 이 부자는, 청년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떠난 거예요. 낙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멘. 오늘 간단하게 세 사람 얘기했어요. 우편강도, 삭개오, 그리고 부자 청년. 이 중에 예수님은 누구를 선택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 시간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먹고 마심을 포기했어요. 홍수 심판 때 그저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체인지하고 난 뒤에 세상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이제 홍수로 물로 심판한다고 노아가 목매어서 120년간 외쳤지만 아무도 노아의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농담으로 듣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다가 결국은 수장됐다 그 얘기죠. 지금이 그 시대.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영을 바꾸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건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다가 다 세상 물로 심판받을 때 다 물속에 수장돼.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영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악의 속으로 심판하실 때 그곳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데려오는데, 롯의 처가 그동안 어떻게 벌어놓은 돈, 그 재산을 놓고 올라니까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뒤를 보면 안 된다고 명령을 했는데 뒤를 쳐다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을 버리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세 가지 영 중에 하나님의 영을 제대로 선택하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금세에는 100배로 받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가 누구예요?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복음이신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천국 되어 영원한 천국까지 같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